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고쳐주고, 또 귀신에게 눌린 자가 있으면 그들을 또 고쳐주고, 그러라고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더 잘하시고,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치시면 더 잘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에 눌린 자를 고치셔도 예수님이 더 잘하시는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앓는 자를 고치고, 너희가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묶임을 당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해주고, 너희가 해라. 너희가 뭘 믿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엉성한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또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12 제자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12 제자니까 이런 권능을 주셨나 보다. 나는 아니고 12 제자니까 이런 권능을 주셨나 보다. 근데 이제 9장을 봤어요. 10장을 가면 12 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제자가 또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70인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10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2명의 제자에게는 12명이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그런 권능을 주셨고, 그런데 10장에 갈 때는 70인의 제자에게 동일한 권능을 주십니다. 제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줘라. 그래서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정말로 저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병든 자에게 안수했더니 나았어요. 저희가 정말로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래 나도 봤다. 자, 17절 10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명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고 70인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낫게 하고, 또 귀신에 들린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이 일은 특별히 어떤 12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어떤 7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기본적으로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일전에 이렇게 사진을 좀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뭐로 찍습니까? 사진을? 이거로 찍죠. 폰으로 찍습니다. 나도 똑같은 폰을 갖고 있는데 어찌 나랑 다르대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휴대폰, 이 스마트폰이 혹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 기능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다는 걸 혹시 아셔요? 아, 그 정도는 아시는구나. 이거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거로 책도 볼 수 있고, 이 스마트폰 안에, 이 조그마한 기계 안에 대략 50가지 이상의 기능이 들어가 있대요. 그런데 이 50가지 이상의 기본적인 기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치 여기에 새롭게 뭔가를 장착을 해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뭔가 새롭게 뭔가를 장착을 해야 뭐 이거로 문서를 스캔할 수 있고,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미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권능이 있단 말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권능,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능, 마귀를 잠잠케 할 수 있는 권능. 여기 보니까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그러잖아요. 제어. 우리는 귀신을 없앨 수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귀신은 여전히 이 안에 판을 칠 겁니다. 우리가 귀신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귀신을 제어할 수는 있어요. 귀신, 너 조용히 하고 나가. 이렇게 하면 나갑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능이 있다. 여기 제어한단 말이 영어로 리모컨이에요. 리모컨. 우리가 TV를 제어하잖아요. 껐다가 켰다가 채널을 옮겼다가 이랬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권세가 이미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 일을 하면, 이거 어디서 찍었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은 12명의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70인의 제자들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나 보다. 뭔가 목사님 정도 되고, 뭐 선교사님 정도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수준이 있어야 돼. 아니요. 어제 저녁에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초등학교 이제 2학년? 9살짜리 애도 폰을 엄청 잘 다루더만요. 그래서, 9살인들, 8살인들, 7살인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안에 기능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쓸 수 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런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폰을 들어 이 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능들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자유자재로 편하게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사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직장 동료가 어디 아프대요? 기도해 줄게. 말은 이제 기도해 줄게인데 혹시 괜찮으면 제가 잠깐 기도해 줘도 괜찮겠냐고. 기도 안 해줘도 돼. 그럼 안 하시면 되고요. 기도 좀 해줄래요?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으면 하나님께 영광. 안 나아도 그분은 그 자체로 위로를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권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걸 쓰는 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자들의 사역이 너무나 성공적이었어요. 진짜로 병든 자가 나았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네요. 12명의 제자들, 또 70명의 제자들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각 동네마다 엄청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고침을 받으니까 소문이 어디까지 나냐면 저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꼭대기에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헤롯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자기가 목을 베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게 아니냐. 이게 일종의 죄책감이죠. 자, 오늘 본문 7절 읽어보죠.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그래서 이 제자들의 사역이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그냥 앓는 자를 고쳤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한 나라와 도시와 민족을 흔들 정도의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고 헤롯이 두려워해요. 제자들이 가진 권세가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막 이랬잖아요. 그들은 소유나 이런 거로 따지자면 헤롯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지만 헤롯은 제자들의 소유가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풍겨나오는 권능, 권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엔 빈들이 없고 날이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할 수 있어요. 너희가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목자를 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런 생각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나이도 들었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자,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축사하시죠. 축사.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직접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은 제자들에게 나누어줘요. 그리고 제자들이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 떡과 고기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분명 베드로가 떡 5개를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이 또다시 바구니에 세팅을 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럼 또 떡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와, 베드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누어 주니까 떡도 나누어 주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고. 근데 사실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자기는 주님이 주신 걸 그대로 나는 받아서 나누는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제자들이 나누어 주니까 제자들이 5,000명 이상을 지금 먹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제자들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참 엉성해요.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합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 다 하실 겁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그것도 뻔히 알거든요. 얼마나 연약한 제자들인지, 얼마나 겁이 많은 제자들인지.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인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뻔히 아시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너희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나누고 제자들이 고기를 나누고, 그런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제자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떡을 이렇게 줄 수 있는, 내가 오늘 성경을 좀 읽었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내가 오늘 아침에 좀 기도를 좀 1시간 정도 했더니만, 그랬더니 이 병든 자가 나았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스운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 제자들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경건함이나 제자들의 의로움이나 제자들의 선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제 주어가 예수께서, 동사가 주시고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역한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내 힘으로 말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전도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하늘을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조정희 집사님. 날제. 보세요. 날잖아요. 자유롭게 날잖아요. 이게 이것의 능력이냐고요. 붙잡아주고 있잖아요. 날 수 있도록. 만약에 주님이 이것을 손 놔버리면 떨어져 깨지는 거죠. 그건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날면서 이거 내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경건해서 그런 줄 안다니까요. 내가 좀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우쭐한 생각, 자고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손 놔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깨달아요. 아이고,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는데, 내 능력으로 했던 게 아니었는데, 이거 전적인 주님이 권능을 주셨고, 주님이 힘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떡을 주신 거, 내가 그거 받아서 나눴을 뿐인데,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을 나눈 것 뿐이었고, 거기서 뭔가 영광이 나타났고, 거기서 뭔가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떡을 나는 나눴을 뿐이니까 오직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도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그의 사역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너희가 한번 해봐.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병든 사람 있으면 너희가 한번 기도 좀 해주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이 있으니까 그 권능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놀라운 권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고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과 힘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기도해주며 또 귀신이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상했던 분들이 마음이 풀어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